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듣고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사람이 정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날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거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제 문제 다 해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정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성숙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소수의 사람들 빼고 세상 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인생의 여러 환난에 마주하고 그리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고 직설적으로 복을 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기도를 유치한 기도다, 그리고 수준이 낮은 기도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라고 이렇게 문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다가 힘이 들면, 답답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며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고 직설적으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살, 6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아스팔트를 막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다치게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낫게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기도하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울며 불며 짤며 아파 죽겠다고 얘기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사방이 그냥 꽉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저 좀 살려달라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제 모든 이 삶의 진로도 앞길을 좀 열어주시고 좀 질병에서도 좀 낫게 해주시고 내 모든 가정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문제를 제발 좀 풀고 열어주세요라고 인간적으로 현세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직설적으로 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그렇게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과 선택과 결단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는 것이 힘드니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밖에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주 단순히 아주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고 직설적인 기도예요. 복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동안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한 이 야베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베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66권 통틀어서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딱 2구절 안에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다고 할 수 있는 본문인 역대상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르는 족보의 기입니다. 족보. 약 500여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전부예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그 내용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다 자손 중에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야베스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를 낳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야베스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도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기록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분명 이 야베스의 짧은 생애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그리고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야베스의 삶을 통한 야베스의 기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안에서 야베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안에서 9절과 10절 안에서 볼 때 야베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은 그의 인물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귀중한 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니크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니크바드, 이거의 원래의 뜻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존귀한 자였던 거예요.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무엇으로 끼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는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힘이 센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특별히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에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지, 복을 받기 전에는 아주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전에 아주 참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게 야베스의 뜻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이거보다 이런 뜻이 더 좋아요. 내가 너를 낳고 후회가 된다. 내가 너를 낳으니 참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내가 너니 후회가 된다라고 그 자녀에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얼마나 이 자녀가 이 어머니가 낳고 나서 짐이 됐으면, 고통스러웠으면, 괴로웠으면 내가 너를 낳고 후회가 된다, 너를 낳고 나니 내가 괴롭다라고 그 자녀에게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전에 그 인생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주변에 냉대와 천시와 멸시를 받았을 거예요. 신뢰할 만한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난산 끝에 이 야베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장애아로 태어났다고 유대 전승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지만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장애아로 태어났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있어요. 이거 다 사라져야 돼요. 다 사라져야 돼요. 하지만 성서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별이 존재하던 때예요. 사람으로 안 여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 야베스가 받았을 고통과 천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부모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한다라고 이름을 줬으니 참 야베스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또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전에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살았으면 그의 이름을 지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야베스의 이름을 줬습니까? 어머니가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서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적 중심 사회예요. 고대 근동,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사회예요. 부족장 중심, 남성 중심, 가장 중심의 사회예요.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들이, 부족장이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경우는 특별한 사연이 이 가정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유복자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태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 없이 어린 자녀들 자랄 때 참 힘들고 어렵게 큽니다. 그런데 당시 성서시대는 오늘날과 같이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갖추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중심, 가부장적 중심 사회예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요, 집에 지붕이 없는 것과도 같았던 시대예요. 울타리가 없는 시대와도 같았던 시대예요. 언제 어디서 적의 위험에 노출될지 몰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야베스는 정리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이, 그리고 장애아로 태어나서,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야베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마음을 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아뢰어 이르되. 이 성경을 또 잘 봐야 돼요. 아뢰어 이르렀다고 해서 단순히 보고했다, 말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뉘앙스가 뭐냐? 가슴을 치고 땅을 두드리며 막 통곡을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되, 이런 뜻이에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것이 힘드니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 도저히 뭐 변화될 기미가 없으니까, 내 편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간구하고 통곡하여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야베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 계세요. 야베스와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없고 심적인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없으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답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 계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어떠한 복을 구했고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야베스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역은 테리토리,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내 땅 좀 넓혀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땅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두었어요. 애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살았어요. 늘 유리하고 방황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430년간 종노릇할 때도 땅이 제대로 없었고요. 물론 고센 땅이라는 거 하나님께 축복하신 땅이 있지만 그것도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했고, 겨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피 흘려서 겨우 얻어낸 땅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땅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땅을 잘 관리하다가 자녀들에게 이 자신의 땅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큰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도 부모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조그마한 땅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작고 보잘것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거든 제발 내 땅을 넓혀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긋지긋한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좀 큰 집에서 살고 좀 유복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 저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여유롭게 살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인간적이고 아주 현세적이며 직설적으로 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혹자들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기복신앙에 근거한 기도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오로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 기도한다면, 간구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고자
또 행여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그것이 걱정돼서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러지,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해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주신 재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이루며 주의 몸된 교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산다고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게 무슨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는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부자, 청빈한 부자를 지향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가난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이 책은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 부유한 나라일까? 잘 사는 나라일까?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12.11이 뭐 이런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정말 잘 사는 나라일까라는 이 저자의 의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저자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최고로 높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60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9.6%예요. 그러니까 어찌든 이유든 간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뭐 가족을 책임지고 평생 살다가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요. 예. 너무 건강한데 일할 곳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뭐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돼 있어요? 예.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로 보면은 잘 사는 나라가 맞는데 노인 빈곤율은 최고로 높다라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이 가난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여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매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고 다분히 그런 복을 구하는 직설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베스가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의 첫 번째 기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야베스는 어떠한 기도를 했고 또 우리는 어떤 복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염려와 근심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몇 끼마다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해도 환난이 끊이질 않는다면 이게 무슨 사는 게 사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늘 힘들고 어렵다면 이게 무슨 행복이고 무슨 감사겠어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야 돼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돼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고요,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 심령의 근심, 마음과 생각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지금도 바짝바짝 뼈가 마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참 고통스러워요. 뼈가 마르시는 분들처럼 염려와 근심 속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것, 아프게 한다는 것 잘 알면서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못 버려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지금 살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9월 달에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필립스가 이 세계 13개 나라의 수면의 질에 대한 조사를 한 통계를 봤어요. 사람들이 잠을 잘 자냐, 수면의 질이 높냐, 이에 대한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13개 조사한 나라 중에 최저예요. 제일 잠을 못 자요. 수면의 질이 낮아요. 코로나 이후 무려 62% 되는 사람들이 밤에 불면증을 겪는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명 중에 6명은 밤에 잘 못 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왜 못 자는지에 대한 조사도 했더니 압도적으로 1위가 뭐냐? 61%로 스트레스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요,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의 13개 나라는 전 세계 인구를 표본으로 삼은 거고, 이 스트레스의 평균 지수가 41%인데 우리나라만 61%예요. 무려 20%가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면증이 생겨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이런 통계도 있어요. 작년 한 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졸로프트, 렉사프로, 프로작. 무슨 약이에요? 항우울증제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이 약을 반드시 복용한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 통계를 조사하게 되면 더 많을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울증 약 안 드시는 분 참 많아요. 우울증과 관련된 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참 많아요. 지금 저도 지금 걱정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울증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심령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랄까 구할까 참 요즘 걱정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시고 조성하시고 온전한 치유로 이끄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게 좀 해주시옵소서. 이거 뭐 나이가 어리다고 근심 적게 하고 연세가 많다고 근심 많이 합니까?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 염려와 근심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야베스가 받은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다분히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고 직설적이라고 해도 여러분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가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환난에서 벗어나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 기도했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떠한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지경이 좀 넓어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야베스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기도 한 구절도 없고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베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적으로는 충만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무슨 성령 충만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야베스는 말씀 한 구절도 몰랐을 거예요. 읽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성경의 시대, 말씀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야베스는 교회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는 교회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야베스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거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왜요? 예수님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야베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를 뛰어넘어, 한 차원 뛰어넘어 우리는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기도 또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이런 기도 많이 못하십니다. 그냥 오로지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의 문제에 끝나요. 물론 이 기도 해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하셔야 돼요. 날마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 기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이 물이 받아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온 지역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 이 세상이 전부인지 달려가던 사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삶의 의지가 꺾여서 힘이 없는 자를 다시 주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내 물질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건강과 재능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고요? 기도하세요. 하실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나는 가난하다고요? 건강하시잖아요. 그럼 건강하지 않다고요? 물질이 있으시잖아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생각해보면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맨날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만 국한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참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 소원 다 이루어 주시겠지만 속상하실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자녀가 맨날, 자녀가 이미 성장했는데 그 사고의 수준과 행동이 5살, 6살, 7살, 8살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성장해야죠. 자녀는요, 커야죠. 그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야죠. 그게 부모의 마음에 바라고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유아적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 속상해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복음화가 되신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종종 드렸는데 다음 같은 얘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1806년에 미국의 저 북동부에, 동북부에 뉴 잉글랜드라는 지방이 있고요, 그곳에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1806년에 이 윌리엄스 대학에 사무엘 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 밀스가 4-5명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동기에서 기도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적인 기도를 4-5명이 모여서 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은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학교 앞에 있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냐? 갑작스레 비가 내려서 말의 먹이가 되는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것이 그 유명한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건초더미 기도의 시작이에요.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4-5명의 기도를 했는데 이후
이것이 이제 확산돼서 수십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됐고요, 수십만 명이 됐고요. 나중에 이것이 계기가 돼서 미국의 19세기에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그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7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건초더미 운동, 기도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 앞에서 앞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똑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20대 청년인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언더우드가 무슨 기도를 했냐? 나 또한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 무엇이든지 나는 주님의 일을 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1885년에 언더우드 나이 26살, 아펜젤러 나이 27살에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두 선교사가 입항을 해요. 그때부터 개신교 선교 역사가 시작됐고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며 영적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나라가 복음화되고 민족이 달라졌어요.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지금 구원을 받으려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의 힘이, 위대한 기도의 힘이 나타나요.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처지를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쓰실 측량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하셔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오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잘 살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 살아야 돼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날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반드시 아베스처럼 기도하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삶을 여유롭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어려운 일들이 돕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나게 하세요. 나의 사업체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내 직장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이 감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세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세요. 나아가 환난에서 벗어나 염려와 근심 없는 삶을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마음이 평안이 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 딱 쓸모가 없어요. 내 마음이 늘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그냥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흘러넘쳐서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지경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나 하나 조심한다고 어떻게 그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세요. 겨우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못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의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과 내 이웃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